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얼굴을 비추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육신은 쉼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에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상처난 영혼들을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하나님 없는 것과 같이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온갖 거짓과 탐욕과 부끄러운 일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보는 이가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의식했으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워 부패하고 가증한 길로 다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서겨주시고 죄를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시며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시며 하나님 주옵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굴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는 노력상대 이방인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동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크신 날개 아래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경배와 찬양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의 뜨거운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이웃의 칭송을 받아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위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통하여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애국정신과 순교를 각오한 신앙정신을 아름답게 계승하여 주옵소서.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온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사랑의 매는 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밀려올수록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더 좋은 나라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6년 전 이곳에 대본교회를 세우시고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든든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100년을 향해 나아갈 때에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철주야 애쓰며 기도하는 김은혜 담임 목사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원으로부터 어린아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 옳지 못한 것과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이 캄보디아와 루안다 단기 선교를 기도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 간섭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선교지의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뜨거운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해가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 깊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늘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가운데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이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구를 대표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의 은퇴 경기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였고 오랫동안 국가대표로 그렇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 나이가 됐습니다. 운동선수로는 이 신체적인 능력이 전성기가 지났다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대표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남자분들은 100m를 12초, 13초 때 뛰었을 때, 또는 여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55 사이즈 옷을 입었을 때, 아니면 찬물로 세수만 했는데 막 얼굴에 막 빛이 날 때, 이때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슬픔과 애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으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행적을 보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어떻게 저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멀리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바울은 전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덕분에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지나갔던, 전도했던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중단하지 않았어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는 달려갔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제 순교의 시간,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도들에게 최고의 날은 바로 이 날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그 날에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다 보셨죠? 올해도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습니다. 올림픽 일정에 보면 그 마지막에 되는 일정 경기가 있는데 그것은 마라톤 경주입니다. 42.195km를 달리는 이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승전에 처음으로 통과한 사람은 그 선수에게는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주에 비유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신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결승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 날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날, 내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묻는다면 보통 흔히 사람들은 사회에서 승진을 하거나 좋은 성과를 낼 때, 이럴 때를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라고 칭찬과 또한 부러움을 샀은 그런 인생의 시점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정상에 올랐을 때, 그때를 인생의 전성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최고의 정점에 올랐던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앞부분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인데요, 여기 보면
누구라도 그 인생에 있어서 앞에 붙이고 싶은 그런 수식어가 나옵니다. 나의 인생에서 정말 듣고 싶은 그런 말이 나아만에 대한 소개에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요.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었고요,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라고 하는 곳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모든 군사를 다 통솔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람 나라에서는 왕 다음으로 높은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를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누구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런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장 1절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나아만에 대해서 누가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렇게 나아만을 여겨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의 백성들, 신하들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섬기던 주인이 나아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람 나라의 왕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 사람은 크고 존귀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총애를 했던 것입니다. 아람 나라에서 나아만을 대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룬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고 전쟁에 나가서 용맹함과 능력을 보여주는 장군이었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나아만이 있었던 그 시대는 아람 나라가 좋을 때였어요. 주변 나라 사이에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보면 조상으로부터 봤을 때는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민족은 나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브라함과 형제간입니다. 그러니 민족의 시작으로 본다면, 그 혈통으로 본다면, 그 처음 조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은 형제간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두 민족 간의 그 관계가 돈독하거나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민족 모두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그렇게 되었던 시대가 됐습니다. 인접해 있었던 이 두 나라는 세력과 영토 다툼으로 잦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반목하고 전쟁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다스릴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람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스라엘에 마치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세력과 힘이 약해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아람은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주변부를 침략하기도 하고 힘과 영향력을 그렇게 넓혀갔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을 때는 그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힘을 떨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여러분,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세가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그 인생은 정상에 올랐고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크고 존귀함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하는 일도 잘 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좋겠는데, 그러나 누구라도 그의 인생이 늘 그렇지는 못합니다. 굴곡이 있어요. 오른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해가 잘 드는 양지가 있으면 그늘진 음지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부러워하고 선망이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매우 성공적으로 보여요. 일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염려와 근심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역사상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이 찰리 채플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말입니다. 멀리서 보면 어떤 사람은 다 좋아 보입니다. 너무나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도 말 못할 어려움과 고민을 다 안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사일 하는 것을 멀찍이서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이런 벼가 자라고 있는 그 푸른 논 사이에서
농부가 거닐면서 이제 일을 하는 그 풍경이 참 좋아 보입니다. 평화롭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논에서 일하는 농부는요, 떼약볕 아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얼굴이 빨개지고 잡초를 뽑느라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 잡초가 또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지나가면서 멀찍이서 보았을 때는 좋아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정말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았을 때는 남들이 다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여러분, 그 사람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일 때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고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안다. 괜찮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희극이에요. 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큰 어려움을 그가 안고 있었다는 것이요. 어떤 일이냐면 열왕기하 5장 1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다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더 있는 것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즉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정황 아래서 문둥병을 생각한다면 이런 오늘처럼 병원 가서 수술을 받거나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문둥병은 피부에 생기는 병인데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짓무르고 썩어져 나가는 그런 병입니다.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문둥병을 참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병은 부정한 병으로 생각이 됐다는 것이요. 죄와 저주와 부정함이 있어서 이 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이 병이 옮겨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부정함이 옮겨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에 걸리면 그가 살아왔던 함께했던 그 가정과 동네에서 더 이상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격리되고 분리돼요. 그리고 겨우 깨끗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확인을 받고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다 드리고서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나아만은 이런 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희극처럼 보였던 대단한 성공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는 이제 의미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멀찍이서 바라보았을 때는 대단해 보였어요. 그의 인생은 희극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고 왕에게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힘과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이런 비극과 어두움의 그림자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다 대단했지만 이제는 모래알처럼 그의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이를 위기에 그는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잘못했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이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사고나 갑작스러운 병, 이런 일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쌓아 올린 이 안정적인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희극 같기도 하고 비극 같기도 합니다. 좋았다가도 나쁘기도 하고 또 어렵다가도 다시 괜찮기도 합니다. 성경이 나아만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의 인생을 설명해 주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키워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를 열왕기하 5장 1절 나아만에 대한 설명에
그렇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전체가 나아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면 용사이지만 나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요한 말씀을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5장 1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아만의 인생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그 중간에, 그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크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이끄셨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나아만은 아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그의 인생을 볼 때 당연히 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용맹함으로 이룬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나아만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그가 알아야만 하는 중요한 사실을 먼저 밝혀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병에 걸렸지만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게 되고 나병에서 치료받은 것, 그래서 아기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5장 1절 중간에 숨겨놓은 이 키워드를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섬기고 예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병을 고침받고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제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제 그의 나라로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에 있는 그 흙을 담아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을 기념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제사하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람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병을 하나님은 고치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다시 건강하게 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참되신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료받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통이 그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아만은 병 고침 받고서야 성경이 그의 인생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서 그 중간에, 그 중심에 세운 그 말씀이 얼마나 참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때로는 성공하고 승리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병들어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열어가는 그 키워드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였습니다. 삶에 대한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의 병이 어떻게 고침받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나병에 걸렸는데 이제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을 겁니다.
나아만이 가진 그 위치와 권세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시도조차 못했던 최고의 치료법, 최고의 방법들을 아마 다 시도해 보았을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는 전쟁 중에 이스라엘로부터 잡아온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부인인 안주인을 시종 들었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나병을 고칠 것이다 라는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보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크고 존귀하고 용사였던 이 나아만이 병이 들었어요. 이에 반해서 작고 보잘것없고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런 대조는 나아만의 치료하는 그 사건 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강에서 7번 몸을 담궜을 때 목욕한 후에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보면 나아만이 들어갔던 그 강은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에는 크고 넓고 맑은 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아만 스스로는 물론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아만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그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등장하는 것들이 사실 별로 대단하거나 특별해 보이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설마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야, 설마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 설마 볼품없는 저 요단강에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아만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나아만이 치료된 이 기적은 여종이나 선지자나 또한 요단 강물이 특별한 효력이나 또한 신비한 능력을 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상상하건대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에서 병 고침 받았다 이 소문이 퍼져나갔다면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 중에는 병 걸린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달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요단 강물이 나병에 좋다라는 소문 때문에 몸 씻으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을 수 있습니다. 요단 강물을 떠서 병 고치는 물이라고 물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아만의 이야기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종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단강은 하나같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에 비교한다면 작고 연약하고 사소하고 대단치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병든 나아만을 치료하는 그 일 가운데 그들을 등장시키시고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신비한 물이나 신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복음 안에서 살아갔던 그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악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스스로 교만했던 자긍심에 차 있던 이 나아만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병고침 받았던 이 사건,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보면 가장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나아만은 이스라엘까지 왔지만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의 나라로 되돌아갈 뻔했습니다.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나아만에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비껴 나갈 뻔했습니다. 그 위기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나아만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면서도 많은 말과 병거들을 다 거느리고 큰 호위병들을 이끌고 그렇게 갔습니다. 많은 예물을 다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 예물도 병 고쳐서 감사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했지만 나아만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 보았을 때는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의도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위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집 앞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집 문 앞에 섰습니다. 나아만은 말이나 마차에서 내려서 선지자 엘리사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와서 자신을 맞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사환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는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기분이 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머리를 숙이며 인사하고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영접하기는커녕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만 보내서 말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기분 상해하고 불쾌해할 것입니다. 무시당했다는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나아만이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집 앞으로 나와서 나아만을 맞이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이미 나와 있거나 아니면 급하게 나와서 공손하게 나아만을 영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곳으로 나아만을 모시고 가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손을 흔들며 그를 위하여 병 고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보기에 선지자 엘리사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집니다. 사환을 시켜서 선지자 엘리사가 전한 말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더 넓은 강이 자신의 나라인 아람에는 훨씬 많습니다. 이미 비슷한 방법도 해봤겠죠. 좋다는 물을 마셔도 보기도 했고 좋다는 물에 가서 몸을 담그고 씻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볼 때는 내 생각에는 요단강에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하면서 이제 아람 나라로 되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일이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어렵고 이렇게 해서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내 생각만 쏟아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갈등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을 함께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기를 잘 해야 합니다. 아무 일에나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르려고 할 때는 그때는 먼저 내 생각 내려놓기를 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고 내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그냥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종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만약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을 말했더라도 병을 고치려고 이것을 했을 텐데 강에 가서 씻어 보자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고 그렇게 씻었습니다. 그럴 때에 어린 나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고 그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나병에서부터 고침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나아만이 가진 인생의 문제는요, 문둥병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복 있게 세워가지 못했던 가장 큰 걸림돌은 문둥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위험, 내 위상을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영적으로는 병든 삶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나아만이 내 생각 내려놓기를 하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여러분 나병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나아만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순수한 마음,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존재로 그가 회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고집은 내려놓고 내게 온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분내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내 감정, 내 중심의 감정도 좀 내려놓고 모든 일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은혜를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다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지형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나의 모아두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감사와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늘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의 삶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황경연 성도님 스스로 오셔서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일어서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새가족부 새교우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세대 블레싱 금요기도회가 6월 28일 매달 넷째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참 수고하셨는데 우리 다음 주 중에 중보기도팀 대봉전도단 1학기 종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우 중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박태윤 최단비 성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주셨습니다. 순산했고요.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